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만신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왔사오니 말씀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 뜻 안에서 주의 선한 능력을 입어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의 날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성령과
받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18일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1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4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내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줘 너희에게 약속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리에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온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간 세상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수많은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켰고 여기까지 지켜왔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이 강물 듯 수많은 기도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치인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창조주를 어지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목이 세계 속에 더 견실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드림교회를 세우신 여호와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드림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의 강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기지 말고 철저하게 신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 있게 자발성을 갖고 세상 삶 속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 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세워준 담임 목사님께 있습니다. 영혼간의 강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온 성도들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봉사, 수상봉사 등 봉사로
애쓰시는 분들도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 드리는 이 시간과 우리의 진심 정직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안내, 우리 헌금 이체 안내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주석 권사님, 우리 둘째 아들 최효성, 우리 회사 취직 문제로 양산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우리 일 외에는 아마 자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신향, 우리 김춘옥 권사님 배우님, 지난주 우리 수술 같이 광고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수술 잘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떡으로 식사 때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주일 모임 충남선교회 오늘 예배 있고요. 사역장 기도회는 다음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내일 1박 2일로 신안군에 있는 12사도길 답사차 1박 2일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헌금과 일천도제 예물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불 김덕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영복 목사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양이든 양이든 감사. 이연미 성도님 감사. 이경선 헌정이호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이영미 성도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이동근 집사님, 조영자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배우순 권사님 감사함을, 김춘호 권사님 모든 순간을 주님 일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근현 지사님 은혜로운 마음 향기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서희 은결여로입니다. 서희 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최저희 권사님 수술 안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수술을? 일단 오후 예배 때 간증 한번 하세요.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김건영 집사님, 전유화 집사님, 윤자순 권사님, 김동인 권사님, 배옥순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들의 안전과 건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번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하고 수술 안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이렇게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의 열매가 놀라우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것이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의 운명도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운명을 바꿔보십시오. 시작. 당신의 운명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우리는 팔자를 의논할 때 있는데, 사실 그 팔자도 운명에 비슷한,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정해진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모습과 그리고 형편과 나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운명이 쏙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던 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들고 불편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괴롭고 그 마음의 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기도 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운명을 혹시 바꾸고 싶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구약 속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쌍둥이였지만 둘째로 태어난 불운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진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면서 그 장자가 받는 축복을 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 없는데, 그건 도둑질인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신앙의 전통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운명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무엇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참 어려운 과목이 영어였어요. 영어를 아버님한테 조금 미리 좀 배우고 그리고 중학교를 갔는데 이게 배운 미천이 한 1년쯤 지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2년, 2학년쯤, 3학년쯤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제가 다닐 때는 과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거를 터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문, 종합영어 이런 거 막 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실력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중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세계의 공통어가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념적으로 그냥 하소연 정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 시대 보면 정말 한글이 세계 곳곳에서 배우고 익히고, 저는 그 외국을 많이 안 돌아다녀서 잘 모르는데 동남아시아나 어디 가면 한국말을 많이 알아들어서 여행할 때 별로 큰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안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 것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게도 일어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 현대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순종하여 갔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 시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할 만큼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90세 때 임신하여 아기를 낳아서 한 아들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운명을 바꿨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더라고요.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신앙의 요인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고향을 떠나라 말씀할 때에 그것을 믿고 실제로 순종하여 아무 의심 없이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갔더니 그 믿음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그냥 그 당시의 보통의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영어 스펠링으로 H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이 땅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어요. 이슬람교의 시조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의 나이 75세. 믿음으로 순종하기에 딱 좋은 나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뭐 변화가 있겠냐라고 혹시 아무런 희망을 걸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통해 운명이 바뀌고 역사를 이끌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옆 사람에게 다시 이해를 시켜주세요. 믿음이 운명을 바꾼대요. 시작. 믿음이 운명을 바꾼대요. 믿습니까? 믿음이 운명을 바꾼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대로 믿으면 낮은 자가 올라가게 되고 죽을 운명이 살아나게 되고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는지를 그 원리를 좀 우리가 설명해보고 이해를 해본다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거나 세상 사람들을 쫓아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국가다운 그런 이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작은 한 가정이 여기에 지금 정부치고 맞부대치고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언제든지 그들이 못마땅히 여기고 쳐들어오고 나가라고 한다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였어요. 갑이 아닌 을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볼 때, 집을 산다, 집을 건축한다 할 때 어떤 개념이십니까? 나 집 하나 샀어 라고 할 때 어떤 분에게는 내가 거주할 거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주지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내가 집 하나 샀어. 그리고 좋을 때 잘 팔아서 내가 이익을 남기고 또 이익을 남기고 난 그렇게 할 거야.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생각할 수도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집하면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계자나 건축가 같은 경우에 좀 내가 좀 여유 있으면 이왕 집을 지을 거면 꼭 내가 살 집이 아니더라도 내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힘과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을 기가 막히게 할 때가 있죠. 집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과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개념이 틀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리는 나그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내가 영원히 거주할 나의 영원한 집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지만 잠깐 거친 휴게소도 있는 것처럼 거기 아무리 있고 맛있는 음식 있고 거기 화장실에 그냥 빛나고 거기 뭐 재밌는 게 많고 막 그래도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그래 여기는 내가 여기 집을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여기는 거주지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다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장막을 졌어요. 장막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또 거두어서 가는 텐트와 같은 것이에요.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 머물렀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가 또 남방으로 이동했다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았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그 정치와 가나안의 그 신앙, 종교를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영향받지 않았어. 삶을 살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좀 어쩌고 적당히 융화도 되고 좀 섞이기도 하고 좀 영향을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
여기에 영원히 거주할 생각도 없었어요. 오직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새김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속하다라는 말이요, 세 글자로 이렇게 합니다. 세속적이라. 아주 세속적이야. 뭐요? 세상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속적이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속한 자녀였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가?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나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가? 나는 만약 둘 중에 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혹시 나는 세상에 있는 것, 물질 또는 사람, 문화에 더 치중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먹고 마시고 피 흘리고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저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별개의 어떤 그런 분이야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조언합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일이라.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 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삽니다.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에 치중하거나 남용하거나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인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을 취하지 말라. 내가 술을 먹어야지 어느 순간부터 술이 나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탄력적 관계를 이루면서도 이끌려가거나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가 장막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가나안의 지배를 받거나 그 가나안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영원한 터가 있는 성.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생이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그리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성, 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그 성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번지수가 옛날 주소는 고림동 84번지이고요. 도로명 주소는 주북로 30-10번지입니다. 옛날에 여기는 논이었습니다. 길보다 한 2m가 꺼져 있는 논이었습니다. 그 논 옆에는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펄펄 나와서 늘 물이 차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땅을 그렇게 보러 왔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 너무 물이 많아서 질퍽질퍽하고 여기 논인데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 땅이 커서 좋았고 처음 볼 때는 1000평이었어요. 저 96번지 이 땅 말고 1000평이니까 이 돈 가지고 1000평이나 되는 땅을 살 수 있다는 게 일단 그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또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땅 이 400평을 더 84번지를 더 사야 되고 또 하다 진행하다 보니까 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하천부지까지 더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1000평이 3000평이 되어버렸어. 일단 넓은 땅이니까 참 좋은 기도하거니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래, 교회는 본당은 저쪽에는 주차장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모습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위치 이동이 됐긴 했지만 딱 보는 순간 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땅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설계자였으면 도면을 설계자 건축자였으면 여기 땅을 높이려면 이거 그걸 꽤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이거 토목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땅 모양이 이게 가운데 구멍가 있고 여기 논이고 이거 골치 아픈데 세금 생각하면 이거 평질 변경하려면 이것도 돈 들 텐데 아마 머뭇거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계산 안 하고 계산 못 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딱 보니까 땅 모양에 여기는 여기 교육관, 여기는 본당, 여기는 주차장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래요. 제가 알기로 덤프트럭
그 20톤짜리 덤프 트럭 2,000대 이상을 갖다가 흙을 갖다 부었어요. 그거 한 차에 한 3만 원 하면 얼마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도 거의 공짜로 받게 됐어요. 형제 배경하는데 시대를 좀 잘못 나서 시기를 좀 놓쳐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는 한 3배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저것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해요.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축에 관계됐던 분들은 다 그 정도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 건물을 짓고 나니까 이만한 땅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땅이 안 나와요. 지금 나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생 그냥 저 상가에서 우리 쓰여들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 권력 누리고 편안하게 샀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서 매받아 죽을 뻔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살인의 위협도 당하고 이런 갖은 시련과 모욕과 이런 수치를 내가 당하랴.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몇몇밖에 되지 않지만 그는 빌립보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가 기도의 처소를 얻고 기도하고 그 몇몇이 모일 때에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빌립보 교회, 여기는 콜로세 교회. 꿈과 비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위험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 오름땀을 맞으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오름땀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 오름땀 맞으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상대방 오른편을 때려요? 그러면 큰일 나고요. 그때는 조용히 신고하라고 그래요. 경찰서 같이 싸우다 보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원리가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른편 때리 맞으면 눈땀을 돌려줘요. 누가 겉옷을 억지로 가져가면 속옷까지 줘요.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막 그냥 강요하면 신뢰를 가져라. 이게 뭐예요? 전혀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다 주어도, 다 베풀어도, 다 빼앗겨도 결코 손해나지 않는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터,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물질에 욕심 없어요. 권력에 욕심 없어요. 왜? 물질 있다가 없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내가 투자했던 것 갑자기 하룻밤에 주가 폭락해서 몇십만 원씩 하던 그 비트코인이 갑자기 말이에요 그냥 조각 되던 길 팔았어요. 부동산이 그냥 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곳에 빈집들이 생겨나고 빈 공실 상가들이 출비하는 것 우리는 보잖아요. 다 뭐 청약이 몇백 대일 되든 그런 알짜배기가 이제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세상은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높은데 갑자기 추락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틀림이 없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비록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운명을 바꿀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빌립보서 4장 12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동안 사도 바울은 뭔가 성취해야만 되는 늘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대로 부족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니면 내가 약해져서 세 번씩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큰일 나고 위험하고 그럴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늘 여유로울 수 있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안목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100년 뒤, 1000년 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이 작은 믿음이,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순종함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운명은 반드시 바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운명을 결정짓고 운명을 바꾸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아름다운 운명으로 살아가세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오늘 나의 믿음이 그냥 왔다가 가는 한번 좋은 말씀 듣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간직하며 끝까지 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사람과 믿음으로 운명을 바꿉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바꿔봅시다. 믿음으로 운명을 바꿔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여기 머리 숙여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머물지만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어떤 꿈이 있는지 잘 살피고 깨달아서 쉽지 않지만 때는 손해보기도 하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운명이 살리는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망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